어떤 사건,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 많은 자료를 가지고 증명하거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걸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 또 하나님의 증언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요한과 하나님이 증언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실한 지식으로 우리들이 예수님만 잘 섬기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많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유대 나라의 원근 각처에서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하여 왔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고, 또 보통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서두개인들도 요한이 세례 베푸는 데로 와서 그 광경을 목도하기 시작했죠. 요한에 대한 인기가 온 유대 땅에 높아지기 시작했고, 요한을 찾는 무리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요한은 자기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는 소리다. 어떤 사람이 요한에게 네 이름이 무엇냐라고 물으니까 I am 소리. 또 물었어요. What's your name? I am 소리. 막 승질이 났어요. 아니 소리라니.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소리다. 나는 존재 자체가 그 무의미하다라고 그냥 있다가 지나가는,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죠. 요한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 오는 거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오는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여기에 오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너희들이 내게 물로 세례를 받지만 그 세례 받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물로 세례 받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너가 물로 세례를 받고 결단을 했으면 결단한 열매가 필요하다. 나는 너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너희에게 가르쳐 줄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분이다 라고 증언을 하죠. 그러면서 나는 그분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은 능력 있으신 분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정도냐 그러면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게 나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처럼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라고 증언을 하죠. 그러면서 12절에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주인과 같이 사람의 모든 인생을 아시면서 알곡을 모으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주인과 같이 우리의 인생들에 대해서 온전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이다,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드디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한날에 일어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이 일들을 행하고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고 모일 때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다, 나는 지나가는 사람이다,
나는 방에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주인으로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심판하는 것처럼, 추수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심판주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가르치를 그때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에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죠. 요한이 만류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와서 세례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거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이제 허락하라.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로 증언하고 성령으로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계시는가요?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이곳저곳에 다니시면서 전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르셨어요. 시간이 좀 흘렀죠.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흥분을 했어요.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동안에 이 땅 가운데 선지자가 없어서 참된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진지하게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부모도 또 모든 산업의 현장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세관원으로 있다가 그 세리의 직책을 내려놓고 따른 사람이에요. 업으로 있다가 모든 걸 다 놓고 따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따르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선지자라 엘리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믿고 따르느냐라고 물으시죠. 다들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도 답을 하고 있지 못할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통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 사실을 알게 했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었구나. 그래서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그냥 믿을 수 있어요. 적당하게 믿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깨우쳐 주시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이 어떤 분인지, 내가 무엇을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의 입술로 모일 때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거다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언을 합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말씀을 하시죠.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십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1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분명하게 증명하시면서 너희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100%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다 이루시는 능력의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했는가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모든 죄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좀 더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 뭔가를 교훈할 수는 있습니다. 공자처럼, 석가처럼, 맹자처럼 뭔가를 좀 먼저 조금 더 깨달아서 인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어떤 여정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살지 말고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인간으로 훌륭한 가르침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윗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타락한 인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의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바울 사도도 탄식하면서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부터 건져내 줄 수 있겠는가?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훌륭하게 산다 인정해 주어도 자신의 죄의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또 살았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데 사람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시게 해 주셨고, 예수님은 순종하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기자들이 기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엽청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쳤어요.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 위하여 광야이지만 그곳까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때 내가 여러분의 존경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경배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나의 가치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 나는 그분의 신조차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그 예수님이 신발을 벗고 실내로 들어가실 때 그 신을 들어서 옮길 자격조차도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존귀함에 대하여 확실히 믿으며 그분께만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신을 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스승의 신을 드는 사람은 제자예요. 제자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제자가 그 스승의 신발을 들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의 신발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만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칫 잘못하면 교만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교만함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내가 아니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늘 고백하고 지존하신 주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이 세례 요한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그 증거가 확실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내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필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세례 받고 물에서부터 올라오실 때 증명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것이 두 가지죠. 먼저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게 했어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재차 예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그 시기에, 그 시간대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죠.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영이 증명해주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명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존재라고 하는 증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놀랍게 바뀌어지는 그 사람임의 증거,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감격스러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명이에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다른 분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인간이 인간을 신뢰한다고 하는 거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신뢰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씀해 주느냐, 그저 지나가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며 죄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맑게 씻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 도장을 딱 찍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당연한 일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만 경배해야 할 일, 합당한 일 아닌가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 주변에 여러 잘못된 소리들이 들릴 거다. 그러나 현혹되지 말아라. 너희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너희가 경배하기에 합당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너희가 존경하고 사랑해야 할 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분 한 분이면 만족하다. 예수님만 확실히 믿고 이 예수님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찬양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왕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믿을 분은 예수님 한 분이다. 그분이 너희의 그리스도고 그분이 너희의 주다. 그분에게만 경배해라. 그분에게만 엎드려 절하라. 무릎 꿇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음성 앞에 겸손히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무릎 꿇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따랐던 것에 대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확신하며 그분께만 엎드리고 그분께만 무릎 꿇고 그분께만 경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감동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일생일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주님 머리와
하나님 앞에 봉헌한 예물입니다. 김성봉 집사님, 주님 건강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팔순을 보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김만덕 권사님, 팔순 되심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박장규 무사히 군 복무를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의 충성된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편 수술 잘 마치고 빠르게 회복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을 닮아가는 자로 세워주소서. 김혜숙 집사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서차인 집사님,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만 믿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세요. 2016년은 이대로 두고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김수영, 김수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한지 집사님, 수호 생일 맞이하여서 수호가 주님 의지하며 참된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저희 가족과 모든 교우들이 2016년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구제임을 드렸습니다. 1.5제임을 김정순 집사님, 김은미 집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 가족이 축복받는 전교인 총진군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역 건급이라고 써줬으면 좋겠어요. 선교원금 김혜숙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최현경 집사님, 김상견 집사님, 박유자 권사님, 김행숙 집사님, 강영미 집사님, 송경민 집사님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김상원 집사님, 김혜숙 집사님, 김행숙 집사님, 김정임 집사님, 김상균 집사님, 최우윤 집사님, 김반덕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 드렸습니다. 구역원금 22구역, 23구역, 22구역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입니다. 김성민, 최송주, 김상원 집사님, 김혜숙 집사님, 최현진 집사님, 정성화 권사님, 김성은, 태영숙 권사님, 정순욱 권사님, 김상균 집사님, 김성미 집사님, 최명주 집사님, 박미자 권사님, 김정인 집사님, 박예승, 박예인, 박은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신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음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고 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감사예물을 드립니다. 또 생일감사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역헌금을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에 복을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넓혀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부엘세바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우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찬송하는, 바르게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우한 질고가 침투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웅덩이가 터지지 않게 하시고 전대가 구멍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손으로 수고한 것마다 풍성한 열매로 거두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산업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복주시며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